담대받을 말씀을 엽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을 열어 4절로 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중에 4절, 5절,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받아보고 하면 가정의 평안, 건강도 평안에 속하죠. 아무리 세상에서 명성을 얻어도 평안이 없으면 비겁니다. 개인적인 일이라서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삼성가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깨지니까 자살을 합니다. 대통령을 지냈는데도 평안이 깨지니까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나 사회나 이 세계에 첫 평안이 흘러야 되는데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세계 전체를 평강을 깨뜨리는 일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읽어진 본문 보면 이스라엘, 유다에는 완전히 평안이 깨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평안이 없죠. 이런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리고 그 포로로 이역만리에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민족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오늘 써서 보내는데 누구의 손에 들려 보내느냐고 앞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다가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의 편에다가 흩어져 있는 그 자기 민족들에게 주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여기에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야, 그렇죠?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편지를 들고 하는 왕의 사신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사람들, 그 가정을 한번 보니까 누구의 가정이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니까 사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요시야 임금이 나라가 완전히 할아버지가 나라를 쑥밭을 만들어 놓고 우상천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피역한 그런 나라 때 요시야라고 하는 8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
귀하게 쓰임받은 두 가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22장에 가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자, 22장에 보시면 8절 이후에 이제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세라 해놓고 뒤에 이제 8절에서부터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죠. 아까 그 사람이죠.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또 사반 나왔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그 율법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받고 이 큰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가문입니다. 자, 또 예레미야로 가서 한 번 더 보면 예레미야 우리 29장에서 앞으로 살짝 넘기면 26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칼과 26장 중에서 24절 보니까 사반의 아들, 사반이죠. 아까 서기관이죠.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주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하는,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니까 친애국주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다는 겁니다. 이때 사반의 아들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사신으로 가는데 그때 편지를 들려보내 주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오늘 우리 29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장의 그 편지 내용을 보면 6절부터 나오는 것이 편지 내용인데요. 5절부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라.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네에게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자, 이 편지에 한번 보면 먼저 이 편지가 쓰여진 시간을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2차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했는데, 그렇게 잡혀간 후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백성들을 지금 말을 하느냐. 바로 그 앞에 넘겨서 2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물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이면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2년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다 회복시켜 줄 거다. 포로 잡혀간 사람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에서 가져간 것 다 돌려 줄 것이고, 그러니까 2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을 할 때 지금 예레미야가 저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편지를 쓰느냐. 70년이 있어야 된다. 70년이 있어야 된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바벨론에게 붙였으니 70년 동안 있으려면 2세대, 3세대까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농사도 짓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라. 어쨌든 살아남아. 죽지 말고 살아남아. 그러면서 살아남는 것만 하지 말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성경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안 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성전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지금 거의 풍전등화입니다. 아직 3차로 완전히 망하진 않았거든요. 나라가 지금 곧 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할 걸 확실히 내다봤습니다.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후에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동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한 게 뭡니까? 너희가 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하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히브리인들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기도한다. 우리는 뭐 신약시대에 사니까 골방에서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뭐 아무 데서나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반 사람들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특별히 맡은 사람들만 하지 일반 사람들은 기도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너희가 이방 땅에서 소위 말하는 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땅이고 악한 사람들의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 악한 사람이 사는 그 땅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한 땅,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한 백성들이 살아내는 그 땅,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래요. 자기들을 지금 깨뜨리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렇게 나쁘게 자기들에게 한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 밖에 계신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쓰고 있으니 바벨론을 우리 민족에게 붙였으니 바벨론에게 우리 민족을 붙였으니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70년은 사람이 그 땅에 한 번마다 사는 생입니다. 인생의 연수에 7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뭐 하라고요? 돌아갈 고향만 생각하고 이 땅을 저주하면서 사지 말고, 이 땅을 비난하면서 사지 말고, 이 땅을 비판하면서 사지 말고, 이 땅 끌어안고 평안을 위해서 살아내라고. 이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전이 없어도 부정한 땅에도 바벨론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중보해야 할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얘기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해도 깨져 없어졌어요. 불타버렸죠. 2억만이라서 올 수도 없죠. 그러니 그 한 줄기에 예레미야가 던진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또 그 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70년이 돼서 고레스가 포로 해방령을 줄 때 일어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드디어 우리 시대에 왔다. 가자 하고 일어나서 움직인 사람이 5만 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명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보는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귀로 들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보다는 귀로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들으면 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들으면 살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70년을 기다린 사람들, 그 70년을 기다린 사람들은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 그 편지를 가지고 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약속을 해서 70년 후에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만날 사람 없겠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말씀이 이어오고 그 말씀이 이어오고 그 말씀이 이어오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받은 자나 전해 들은 자나 똑같은 대우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 주니 이것이 믿음의 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 맞죠? 그럼에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죠. 하늘의 백성임에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개의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을 깨뜨린 것 주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1979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매치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 중에 여의도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작년에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한기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그 여의도 침례교회가 침례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분이 우리 해외 선교부 일찍이 이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1978년도니까 70년대잖아요. 78년도에 한국 해외 선교부 대표로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대표가 돼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을 방문하는 게 쉬운 때가 아니죠. 70년대니까. 미국을 이제 방문하는데 목사님 두 분이 있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방문해서 잠시 동안 어디에서 누구네 집에서 좀 있었느냐 하면 미국의 모든 교육과 출판 뭐 이런 것을 다 담당하는 것이 썬데이 스쿨 보드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침례교로 말하는 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이런 걸 다 관장하는데, 미국 침례교가 원체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만 3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에 총재 말이에요. 부총재가 로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 며칠간을 머물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 대표가 가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그 당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 박태순 전도관 교주의 아들 박동명이가 우리나라 연예인들하고 다 막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한국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 소식이 미국까지 갔고 미국 사람한테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이 신앙적 교주여야 되니까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하고 그 얘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 요즘 그 박동명이가 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박동명은 잘 모르고 제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동명을 세워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6.25 때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오는 피난 오면서 겪은 얘기, 그리고 6.25 이후에 다시 살아내는 얘기, 힘들었던 얘기, 이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지금도 나는 여기 와 있지만 언제 제2의 6.25가 일어날지 몰라서 나는 지금도 한시도 빼놓지 않고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들과 내 교인들을 위해서 저 북한의 전쟁 안 나도록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징계든지 이 사람이 무릎을 죽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진지하게 이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이 사람이 줄줄 울면서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딱 하는 말, 내일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요 얘기를 그대로 내 친구 카트에게 해주라.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란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카트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만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카트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미국 기대가 되죠, 이게. 최고의 미국 대통령. 어떻게 하면 한국이 교회가 좀 발전하고 미국의 어떤 좋은 걸 배우고 이러면서 눈을 열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미국 대통령을 만날 이런 기회는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자기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지금 하니까 내일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비서실에서 죄송하다고 지금 저 워싱턴에 있지 않고 저 미시시피 쪽에 지금 나가 계셔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못 만났대요. 못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있지 않고 바로 79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십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우리나라 역사상은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민간 일반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처음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공포를 하고 그 종교당당 정책 보좌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의도 침례교회 책을 보니까 89평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은 한 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1, 2, 3부로 89평에 500명이 모이려니까 못 모이니까 1, 2, 3부로 얘기를 드리는데 어느 부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일이잖아요. 대통령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으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감당할 만한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거절했답니다. 그러더니 아니라고.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예행 연습하러 왔답니다. 이제 비서진들이 쫙 와가지고 가는 길 옆에 작은 방들이라는 거 이런 데는 전부 딱지 쫙 붙이고 누구도 못 들어가고 다른 목사도 못 들어가도록 전부 다 경호를 위해서 철통같이 해놓고 내일 몇 시에 도착합니다. 예배가 1시간이니까 그 1시간 예배 후에 5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바로 출발을 해서 국회로 갈 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지시를 받으니까 이 한 목사님이 그 용분한테 나하고 개인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개인 면담 10분만 개인 면담 하게 해주라. 개인적으로 10분만 만나게 해주라. 그랬더니 우리는 초단위로 움직여요. 초단위로. 그렇게 초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11시 예배를 드리면 12시에 딱 끝나서 12시 5분 출발해야 되는데 정말 칼같이 움직이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그 사람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미국에는 집사가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합니까? 그분이 친구이 집사거든요. 카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 다 짜여져서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 집 목사님들한테 순종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나도 침례교 목사인데 내 말 안 듣냐. 그래서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결정이 나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저에게 꼭 할 얘기가 있는데, 하고 준비를 하면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는데, 설교 일찍 끝내. 그러네요. 네가 설교하는 시간 30분이면 20분 하면 되잖아. 그리고 10분 쓰면 되잖아. 이 생각이 나와가지고 아멘 그랬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촥촥촥 해가지고 예배를 딱 일찍 끝납니다. 일찍 딱 끝나고 끝나니까 그 카터 대통령의 부인이 옆에서 카터 대통령을 얼굴을 찌르면서 목사님 당신 만나려고 일부러 예배 일찍 끝나니까 만나주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하에 초등부실에다가 임시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가에 촥 비서관들이 서고 둘이 이제 대담을 하는 겁니다. 대담을 하는데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대단한 걸 요청하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미국의 이 찬양, 우리 주일학교 찬양팀들이 우리 미국의 교회에 찬송을 하러 간다. 그때 백악관에다가 초청해 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오. 전도해 주시오. 해보겠어요. 세 번째는 뜸을 들입니다.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는 서울의 시민회관을 하나 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축하 노래를 했다. 당신은 모를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다. 왜? 신내교의 집사님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신내교의 집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신내교 목사로서 얼굴을 담고 드리기가 힘들다.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러냐? 당신이 지금 미군 철군하고 왔잖냐? 미국에서 계속 미군 철군이 일어나고 이미 철군이 시작된 겁니다. 당신이 미군을 철군시키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58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58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순교한다. 당신 미군을 철군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될 거다. 그 외에 그리스도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거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당신이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질문하지 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얼굴이 빨개지더랍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나기 전에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새벽마다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새벽마다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회가 되면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모임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기다려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참 자필로 쪽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가장 감명 깊은 시간이 여기에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 시간이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따뜻하게 받아줬다는 그 얘기고, 그런 것을 쭉 하면서 뒤에 이제 그 백악관 그 문서를 가지고 밑에다가 시글로 쫙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추신. 뭐 앞에 다 쓰고 난 뒤에 추신하면 됩니다. 그 추신에다가 당신과 내가 나눈 얘기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누구? 박 대통령한테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친구 빌리그냐 내 친구 빌리를 아마 초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하지 마십시오. 비밀입니다. 30년 후에 공개했습니다. (79년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84년도에 빌리그레이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죠. 당시에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집회했던 걸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분이 미국에 가서 도착을 해서
혈군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글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잠시 저를 사용했고 카톨릭을 사용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부촌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 어느 시대의 평안이 있었던가요?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 어느 시대의 평안이 있었던가요? 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자격이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외부의 평강을 찾으면 평강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방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지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십시오. 북한은 뉴스만 열면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불바다 만들겠다고 맨날 큰 소리 칩니다. 저게 큰 소리 치다가 미친놈이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폭탄 한 발만 떨어져도 아수라 장례입니다. 전기 한 잔에 거기 발전소 하나만 폭파시켜 보세요. 전기가 스톱되는 순간 완전히 지옥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옛날 전쟁은 다릅니다. 칼 들고 총 들고 나가 싸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오늘 또 동성애자들 키어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울의 시청 앞에서 큰 지금 자기들끼리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이 합법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불법은 불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합법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저께죠? 동성결혼 합법 결정 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별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서는 그 법이 없으니까 저 주로 이사를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 미국에 이것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11개 나라가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죄냐?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결실을 하기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나무 전부 씨를 맺어서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중단되는 것은 저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악이에요. 죄악은 죄악이라고 말해야 돼요.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해요. 불법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확실한 불법을 사람이 합법화시킨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발로 가시체를 차는 게 돼서 자기들만 괴롭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 법을 합법화시키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말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저들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면 느부갓네살 한나라에 갔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헬라의 알렉산더 한방에 갔습니다. 로마 그래 갔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대한민국을 이슬람의 메카로 삼으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해옵니다. 저기다가 인천 송도에다가 이슬람 대학을 세우려고 하고 지금 한 3년 됐나요? 석고구법을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 반대에 걸려서 못 들어오고
이제는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제2의 중동국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야심차게 지금 선포를 하고 가서 계약을 맺고 와서 지금 전라도 쪽에다가 약 50만 시험되는 그런 곳에다 전문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골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이 이 이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프고요. 호주도 지금 골치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네요. 호주에 있던 목사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민권 준 사람들은 취소도 못하고 지금 호주 원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은 애기를 안 낳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기를 많이 낳으니까 이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듯이 그렇게 번성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로서 동성애 퇴출돼야 되고 대한민국에는 동성애 안 통한다. 다른 나라는 다 통해도 여기는 안 통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이. 그렇죠? 대한민국 이거 이슬람 안 통하네. 저기는 안 되네. 이슬람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어버리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 포교하러 왔는데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이슬람 전도하는 사람이 제 친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 되겠네. 이래 돼야 돼요. 이게 뭐냐? 내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걸 이길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쟁도 이길 힘이 있어야 전쟁을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는 전쟁을 왜 하겠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해야 될 일이죠. 메르스. 지금 메르스지만 또 앞으로 어떤 놈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메르스가 정복되면 또 다른 놈이 또 나타날 겁니다. 사스라고 하는 겨울 감기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고 또 이 메르스라고 하는 여름 감기, 오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걸리면 그냥 무조건 갖다가 묻어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걸렸다고 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읽어볼 때 먼저 그 나라를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역을 주는 거잖아요. 병을 주잖아요. 흉년을 주잖아요. 기근을 주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불을 보내죠. 불이 전쟁이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불이요. 우리는 지금 위에 불을 띄고 있습니다. 이북이라고 하는 불을 띄고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불가마가 아래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딱 그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에 신앙적 내공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재점검하면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바로 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교회 이 성의 어린 열정 때문에 이 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만이라도 안에서 거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 나라에 가서 어쨌든 살아남아라. 시집도 가라. 장가도 가라. 땅도 사라. 밭도 사라. 일구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내가 해방시킬 때까지. 내가 하늘로 부를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남아다오. 믿음으로 살아남아다오. 아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끊임없이 남쪽을 향해서 온갖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수태를 부리는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또 대한민국을 이슬람의 성교로 삼겠다고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온갖 물량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또 이런저런 메르스라든지 또 그 외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박의 무게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들이 하늘의 진리를 가진 자요, 하늘의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이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사 하나님 앞에 의의 나라로 진리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이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교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우리의 개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을 든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역사가 이 땅에 받은 세계 가운데 참 평강을 원하며 참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옆으로 앞으로 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